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네요. 아멘. 정말 우리 청소년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하기한 땅은 분 오직 나만이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하기한 땅은 분 오직 나만이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한 땅한 분 오직 나만이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한 땅한 분 오직 나만이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한 땅한 분 오직 나만이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한 땅한 분 오직 나만이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버지 사랑
보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그 싸움으로 주님 나아가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 손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고 있는 발걸음 있다면 재촉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찬양팀 수고 많았습니다. 열매 찬양팀이죠. 열매 찬양 보이지요? 열매 찬양팀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 이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거 참 기쁜 일이에요. 우리 지효도 보니까 열심히 연습했네. 보니까 전주도 막 바뀌고 얼마나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지수는 무대 의상까지 또 선별해서 또 오늘 입으려고 또 준비해 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이 주일 일주일밖에 한 번밖에 없는데 여러분 의상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딱 주일날 입을 거 딱 놔뒀다가 그날 딱 개시하고 이러면 얼마나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도 우리도 의미를 둘 수 있고 참 좋습니다. 모든 것 주일에 집중하셔서 코로나 시기지만 주일은 우리의 최고의 이벤트입니다. 일주일 중에 이 중요한 이벤트 잘 누리시고 또 일주일 살아가는 또 새로운 힘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여호수아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인물 누구였죠? 힌트가 나왔잖아요. 여호수아를 공부했습니다. 예, 첫 번째 인물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한결같은 여호수아. 언제나 똑같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나 죽을 때나 똑같은 한결같은 모습을 받던 여호수아. 그의 한결같음의 비결은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소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나의 소명은 뭘까? 하나님 나를 언제 부르실까? 부르시면 내가 예 하고 달려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여러분 평생에 질문해야 될 것들이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소명받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지 10년만 지나봐요. 20년 지나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을지 누가 난 상상을 못하겠어요. 예상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만나려면 제가 1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2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큰 인물들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 잘 배워서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이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멋진 사람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오늘은 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라합이라는 여성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 어떤 일을 했고 또 라합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8절에서 21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감히 높더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를 듣자 온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나의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사역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누가 등장하죠? 라합 여성이에요. 여성. 라합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읽었잖아. 뭐죠? 우리 몇 절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녀촌에 있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을 함부로 우리가 하대할 수 없는 것은 이 당시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못해서 이렇게 향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집안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고 라합의 전체적인 말이나 고백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절대 이렇게 뭐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대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존경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계급을 나눠서 이렇게 구별하고 구분하고 뭐 이렇게 차별하고 이러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고백이 있으면 내 신분이 어떠하든 내 직업이 어떠하든 우리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 또 학교 성적이 어떻든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기생 라합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기록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요. 가나안 땅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은 여리고의 주민인데 여리고는 점령당했는데 라합은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한 가족이라고 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을 보면 이 라합은 보통 여인이 아니었어요. 뭐냐 하면 여리고의 팽배에 있는 어떤 역사의식이나 역사 선택 거기에 따라가는 맹목적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역사를 좀 자기 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정확하게 보려는 역사인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세계는 여리고가 이끌어간다. 여리고가 이 땅의 중심이다.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그게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라합은 글쎄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리고 안에 이 두려움이 무엇이냐? 니들 그러면 왜 떨고 있냐? 왜 이스라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간담이 다 녹고 있냐?
야 니들 여리고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네 라고 반문을 던진 겁니다. 이 라합은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아닐까? 아니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혹시 역사의 주체가 아닐까? 역사의 주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교에 가면 뭐 이렇게 역사 선생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누가 이끌어갑니까? 그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물어보면요, 역사는 돈이 이끌어간다. 우리 자본이 많이 있는 곳에 그 자본이 많은 곳이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자 사자 돈 벌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저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할 방법, 좋지 않은 방법으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역사의식, 역사의 주체를 이제 한때 전쟁으로 세계의 모든 역사가 재편됐잖아요. 전쟁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전투력을 가진 전사, 그 밑에 가야 역사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죠, 사람. 역사는 사람이 이끌어간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영향력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 밑에 가서 뭔가 역사를 재편하고 그 밑에 나도 한몫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일상생활, 여러분의 삶, 인생,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는 교회에 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형식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교회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창조하시고 이끌고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모든 역사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시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도전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인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도 아니고 뭐 십계명을 알던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사형리도 접해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입에서 놀라운 역사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무시무시한 고백을 해요. 이거 지금 어디 들통나면은 바로 잡혀서 죽습니다. 여리고 배신자라고. 지금 스파이가 2명이 들어왔잖아요.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스파이 2명이 간 거지만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은 스파이 2명이 들어왔어요. 지금 전쟁 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리고에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지 이런 거 수집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라합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신고해가지고 붙잡혀가게 해야 되는데 라합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누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막 스파이가 들어와서 막 그런데 야 우리 대한민국 이들이 다 가져갈 거야 이런 얘기하기 쉽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라합이 여리고를 두고 자기가 평생 자란 곳을 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세요. 더 놀라운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리라. 듣고 알았다는 거죠. 듣고 있었어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홍해물 다 마른 거 흔한 일 아니잖아. 이 바사랑 시온과 옥,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큰 나라들인데 다 점령하고 오는 것들 보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들이 믿는 신이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 고백하고 싶다. 내 양심을 속이고 싶지만 도저히 속일 수 없다. 내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이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에게 정복하게 허락하실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옥상에 있는 그 이제 추수한 어떤 풀이에요. 풀 같은 거. 추수한 곡식단 밑에 이렇게 숨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왔었잖아요. 여기가 보면 성벽에 있다 그래요. 집이. 그러니까 샅샅이 다 뒤진 거예요. 성벽 인근까지 지금 다 뒤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라합이 숨겨두지 않았으면 이 두 사람은 붙잡혔겠죠. 근데 라합이 살려주었어요. 성벽으로 줄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고 싶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여기 다 모여 있고 또 신호로 증표로 붉은 줄을 매달 테니까 우리 좀 구원해 달라. 끝까지 내가 누설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라합의 그 모든 가족들 붉은 줄을 매단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 금방 잃어버려요. 모태 신앙이니 뭐 어릴 적부터 믿었니 내가 한때 수련회 때 이런 하나님을 만났니 다 소용없어요.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믿으면 분명히 어려움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부터 믿어야 돼요. 창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행동은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성적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있지만 성적에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목숨은 걸되 성적에 목숨은 걸지 마세요. 앞으로의 모든 여러분 뭐 직업이라든가 뭐 결혼이라든가 이런 거 꿈꿀 때도 거기에만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께 목숨 거세요. 목숨은 아무데나 거는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애들 보면은 뭐 작은 일에 목숨을 건다 그래요. 아빠는 목숨 걸고 약속해요. 야 이 녀석아 그 목숨은 그런데 거는 게 아니지. 목숨은 하나님께 거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목숨을 하나님께 걸어서 순교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목숨 거는 겁니다. 사사로운데 목숨 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역사의 주인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에 맞는 성적 주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어울리는 대학 주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서울대가 이렇게 갑자기 미달됐어요. 물론 드라마예요. 드라마. 재미있는 드라마예요. 서울대가 갑자기 미달이 돼서 평소에 관심도 없는 애가 그 냈다가 서울대가 덜컥 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쁜 일인가요? 그 나오는 내내 그 아이가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고생스러워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이게 꿈일 거야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가보고 싶어하는 그냥 자신의 어울리는 대학에 가고 싶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나한테 맞는 성적이 있어요. 저도 늘 1등 못했어요. 나한테 맞는 대학이 있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저에게 꼭 맞는 대학에 보내주셨어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말씀 안에서 도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인생에 있어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항상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나에게 필요한 연단이었구나.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 만나보면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체, 역사의 주관자 다를 거예요. 나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 나는 직업이 최고라고 생각해. 결혼을 잘해야 돼. 야,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돼. 요즘에 또 우리 남학생들도 돈 많은 여자 만나 결혼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 나올 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쪽팔려요? 얘기 못해요? 뭐 하나님 목숨 거는 거 아니지. 얘기할 수 있어야지. 친구들 뭐라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믿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밖에 안 나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일 때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지갑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거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초라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갈 정말 그 옥석들이란 말이에요. 참으로 귀중한 보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깎으셔야 보석이 되지 다른 엉뚱한 것들이 여러분을 깎아놓으면 이상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인정하고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빚으시는 중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겠구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라합처럼 이방인인데 외국인인데도 인정하는 그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관자로 인식해야지 이러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역사인식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사회활동을 하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그 일을 사용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대요. 그 교회에서 나온 말인데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떨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여러분의 돈을 사용하고 직업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영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청소년기부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 뭐 교회 와서 마스크 끼고 찬양 제대로 못 드려요. 그 말이 안 되니 집에서 하면 돼요. 집에서 층간소음 뭐 낮에 해요. 낮에 하면 되잖아요. 왜 못해요? 아니면 저 넓은 공원에 가서 우리 여기 공원 어디 있어요? 넓은데 굉장히 아니면 저기 구민운동장 가가지고 한가운데 가서 찬양 드린다고 누가 붙잡아갈 사람 없어. 거기 가세요.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 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 개인의 신앙을 더 체크하고 더 성숙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집에서 하세요. 공부하면서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 늘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실감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은 잘 선택했어요.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라합의 가정을 제외하고는 다 몰살되었어요. 좀 구약은 좀 잔인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죽어요. 요즘 하나님 계시면 살아있을 사람 몇 명 없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 깊은 마음을 가지거나 거기에 독경을 가지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임을 알려주셨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라합과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모든 친구들 모든 친척들 다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빚으실 때 여러분 보석이 됩니다. 옥석이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의지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선택하고 라합의 선택을 본받아서 올바른 선택해서 여러분 언제라도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속에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두고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힘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갖고 나온 귀한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며 내 시간을 드리며 내 생각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합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소년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앞길 열어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옥석으로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펼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역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구함교회 청소년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공부하는 것들과 또 준비하는 시험과 또 학교와 학원에서의 모든 생활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 주님 바라보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모든 시선을 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소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네, 저희 청소년부 예배는 다들 10시 30분까지 도착하셔서 기도 예배 준비해 주시고 10시 40분에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소 형제님입니다. 다음 주 준비해 주시고 네, 다들 지금 시험 기간일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시험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만나셔서 같이 기도도 하시고 또 나눔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민재. 아, 내 연락할 거 많네.